그리스도인들이 성장시켜야 할 신앙의 미덕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시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미덕들,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3장 우리 말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요, 3장 제일 먼저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3장 1절에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거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위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죠. 거기에 주님이 계신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을 했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어요? 어떤 삶이래야 돼요? 땅에 속한 지체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죠. 죽이라. 지난 시간에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성장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고, 지난 시간에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땅에 속한 것들, 이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의 비유는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벗어버리라 그랬죠. 그런 더러운 옷들을 다 죽이거나 벗어버리거나, 결과는 같습니다. 다 비유적인 두 개의 동사인데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옷을 다 벗어버렸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지, 안 그러면 벌거벗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새로 입어야 될 옷들, 이렇게 옷을 입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신앙의 미덕들입니다. 미덕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크게 나누면 세 범주예요. 세 범주.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른 사람과의 이렇게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한 8가지 정도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 이제, 사랑은 그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게 많이 나와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덕들, 하나님 이제 이걸 사랑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추상화시켜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장시켜야 될 미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건 평화예요. 평화. 다투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미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덕인데, 감사입니다. 감사. 큰 게 세 범주로 나뉘어지는데,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제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 추상화시켰는데 8가지 이제 미덕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미덕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 죽였으니까 다시 살려내야 되고, 벗었으니까 입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입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런 미덕들이 이제 낮은 수준으로 생겨났는데, 이것들을 이제 계속 성장시켜가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신앙적으로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많이 있는데, 그 예물 중에 가장 값진 예물이 뭐라 그랬어요? 변화된 우리 자신이라 그랬죠. 죄짓고 살던 내 모습이 아니라,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미덕들이 잘 아름답게 성장되어 있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갖춘 그런 아름다운 몸, 아름다운 인생,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예물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이게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이게 성장을 해가지고 죽기 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은 이게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모습이 제일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살 한 살 더 나이를 먹고 연륜이 쌓이면서 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을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평생 잘못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엄청난 꾸중을 듣겠죠.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꾸중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많은 미덕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추상화시켜서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음란, 분노, 더러운 말, 거짓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건 죽이고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12절 14절에 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는 띠니라. 그래서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묶는 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 그럼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예? 좀 세분화시키면 여기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자, 첫째 보면은 긍휼과 자비 두 개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긍휼과 자비.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안에서 성장시켜야 될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과 자비인데 긍휼은 뭐냐면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라 그랬어요. 동정심.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동정심. 그러므로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돕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막 아프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다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히 여겨야 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긍휼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미덕인데 예수 맨 처음에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조그맣게 이제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긍휼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꾸 성장해야 돼. 성장.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마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라 그랬어요. 여기 자비는 클레스토테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건 영어로 번역하면은 우리말로 자비 그래서 좀 그런데 친절입니다. 친절, 카인드니스예요. 친절. 정경 외에 다른 모든 유대 문헌에서 이 클레스토테스는 친절한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친절. 우리 친절한 거 있죠. 친절한 사람 있잖아요. 친절한 사람. 자, 이게 친절. 그래서 오늘 좀 친절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친절한 사람입니까? 누가 이렇게 길을 물어보거나 부탁을 하거나 그러면 상냥하고 친절하게 여러분 웃으면서 상냥하게 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 짜증나고 막 귀찮아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까? 자, 이 조셉 텔류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제가 읽고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서 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랍비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 자비보다도 친절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요. 친절을. 그러니까 자선 이렇게 돈으로 누굴 도와주는 행위가 있잖아요. 자선보다 친절을 더 높은 단계로 여겨요. 친절을.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세 가지 이유를. 자선은 금전적으로만 행해지지만 친절은 금전적으로도 행할 수 있지만은 친히 몸소 가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친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베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자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베풀 수 있지만은
친절은 부유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행위이기 때문에 친절이 더 높은 가치라고 여길 수가 있고, 또 자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베풀 수 있지 죽은 사람 자선 어떻게 베풀어요? 근데 친절은 죽은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죽어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저희 교회도 그런 몇 분을 치러준 저 기억이 나는데, 혼자 사시면서 교회 나오시다가 오늘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례도 못 치르고 이제 하루 그냥 이렇게 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보내냐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서 이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려드린 적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염병으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저기 지금 저 을지로 육가에 가면 시구문, 광희문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그 시구문이라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 시구문에 가면은 전염병 걸리면은 가족들이 나중에 안 되니까 갖다 버렸어요. 거기다가 다 다른 가족이 전염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돌보고 마지막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것이. 그래서 이제 친절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친절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친절을 이렇게 자비 이것과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넓게. 근데 오늘 조금 더 제가 이제 친절을 좀 더 좁혀서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의 친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창세기 24장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가나안 여자들, 예수 안 믿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고향 땅에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누구 집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느 처자를 데려오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좋은 분을 하나 데리고 와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굉장히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보낼 수가 없겠죠. 그 종이 이제 갔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 자기 주인의 고향 땅에 가가지고 자기 이제 장차 주인이 될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이삭을 그래서 어떻게 막막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막막할 때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은, 자, 뭘 기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여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우물가니까 이제 많은 여인들이 물기르러 올 텐데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여인이 있을 거니까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최상의 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인이 다 맡겼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제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마치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동생 중에 나홀이 있는데 나홀의 손녀딸이야. 마침 또 리브가죠. 리브가. 그 리브가가 왔는데 그때 종은 그 몰랐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 여인이 왔습니다. 자, 이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여인들이 올 텐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여인을 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도한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뭐라 기도하냐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나 물 한 모금 주시오, 그거 아닙니까?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난 그냥 물만 먹여달라고 했는데 물 한만 주시오 저자. 그랬더니 나만 물 준 게 아니라 먼 길 오셨네요 그러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주면은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인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믿음도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 그 인격도 훌륭한 여인 모르잖아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해봤는데,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면 자기가 택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물 한 모금 달라 그럴 때 물도 떠주면서 먼 길 오셨네요, 낙타도 내가 먹여드릴게요, 낙타에도 물을 주는 바로 그 여인이면 나는 그 여인이 틀림없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여인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인을 고를 때 핵심으로 딱 삼은 게 뭐예요?
친절해요, 친절. 그래서 많은 랍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친절이라 그래요. 친절. 그러니까 처음 보는 타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라면은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라면은, 나 물만 달라 그랬는데 낙타까지 물을 먹여줄 정도로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여인이라면은 그 여인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유대의 랍비들은 인간의 이 미덕 중에서 가장 훌륭한 미덕 중에 하나를 친절이라고 봐요. 친절. 친절하다 하면은 다른 건 볼 필요도 없는, 모든 걸 다 거기에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람을 데려올 때 뭐 사익감을 데려오거나 며느리를 데려오거나 그럴 때 같이 식당을 가라 그래요. 식당을. 랍비들은 식당을 가서 그 사람이 거기서 자기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투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친절하게 행동하는지 막대하는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건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절을 가장 중요하게 높은 가치로 그렇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친절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시켜야 될 미덕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에 대한 친절이에요. 친절한 마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좀 더 다른 것보다는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됐어요. 오래전인데 한 10년 정도 된 일인데, 이제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이제 많이 몸이 불편해지셔가지고 어느 식당을 같이 아버님이랑 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2층으로 올라가야 돼.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깜깜하더라고. 우리 어머니 잘 못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부축해서 올라가셨고, 이제 내려올 때는 더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막 내려가 그러는데 계단도 좁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내려가는데 밑에 딱 보니까 처자들이 있더라고. 아가씨들이. 근데 아가씨들이 웃으면서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러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불편할까 봐 웃으면서 천천히 오세요 기다려주고, 우리가 거의 다 내려오니까 문까지 열어주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애들이. 야, 정말 쟤들은 다른 건 볼 것도 없다. 진짜 다른 건 볼 것도 없어. 너무나 인격이 어때요?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뭐 식당이나 뭐 어디 관공서나 많은 곳을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있죠. 친절한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직장 동료나 어디 가서든지 이 친절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아마 다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친절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친절해. 자, 두 번째 세트에 보면은 겸손과 온유.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죠. 겸손과 온유. 자, 겸손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거만한 사람은 누구의 땅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겸손은 가장 중요한 미덕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거만해서 목이 진짜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죠. 이렇게. 내가 인사하는 걸 못 봤어요. 이러고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언젠가는 목에 디스크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겸손은 지위가 낮아지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낮은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위가 낮아지라는 게 아니라 태도를 낮추라는 거죠. 태도를. 그래서 겸손은 뭐예요?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더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이 최고고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만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그건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는 시옷받침이에요. 더 좋게 여긴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그 말을 존중해주고,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는 자기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 뭐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겸손은 너무 많이 목사님들 설교하는 설교죠. 저도 겸손해. 항상 자세가 낮은 지위에 있으라는 게 아니라 지위가 높더라도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멋있는 거예요. 저 사람 지위가 굉장히 높고 그런데 굉장히 친절하고 겸손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존경하겠죠.
그건 존경을 받는 거예요. 존경을. 이게 겸손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제가 그 팔복 주일날 강해를 했었는데 온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자세히 설계해 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때 잘 보세요. 자,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온유는 타인을 대할 때 나타나는 부드러움 혹은 따뜻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드러움과 따뜻함,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다 비슷한 것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 따뜻함, 부드러움, 그런 거 있죠. 좀 따뜻한 사람. 제 선배 교수님 중에도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따뜻해요. 따뜻해서 말 하나 이렇게 들어가도 창모 왔냐? 굉장히 따뜻해 말이. 그냥 같은 남자인데 그냥 가서 안기고 싶은 그런 따뜻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은 추운 겨울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따뜻한 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겨울을 살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표정 하나가 강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봄바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집사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안녕하세요. 옷 참 이쁘다. 파마하셨네. 너무 이쁘네. 할렐루야. 따뜻하잖아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게 다 들어가네 거기에. 세 개가 어떻게 보면 나눠서 설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복합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말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가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죠. 이 땅에서 육신에 속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래서 따뜻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이런 미덕을 어떻게 하라고? 자꾸 그 수준이 달라요 지금 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이런 미덕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 더 성장해. 자꾸 성장. 자꾸 성장해서 더 온유하고 더 따뜻하고, 그죠?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느 정도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다 그러죠, 우리 아인교인들이. 그런데 이게 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성장. 더 성장.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셋째는 오래 참음. 이제 세 번째 범죄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예요? 타인이 나에게 행하는 잘못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너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네. 이번만은 내가 참아주리라. 그럼 오래 참는 거예요, 안 참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참아줬지만 그건 오래 참아주는 게 아니에요. 왜? 다음번에 더 크게 뭐라 그럴 거니까 그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건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 보복하지 않고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자, 용납하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납하고 용서하라. 용납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비위를 맞추기 힘든 까다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도 배격하지 않고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하고 막 그럴다 할지라도 그걸 용납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격이 아니면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미덕을 갖추라고 이야기해요. 용납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용납하라고 하셨지. 받아주는 거죠. 웃으면서 받아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용서는 뭐 제가 뭐 말 안 해도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죄악을.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설교했고, 주일날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고통 주는 사람들도 선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걸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로 용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용서. 그래서 여러분 앙심 품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은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내 삶이 지옥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인생을 채우게 돼요. 마음을.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휘둘리는 사람이 돼요. 기도도 안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내 마음에 뭐만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대로 용서하면은 마음이 팍, 할렐루야,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다는 걸 생각해야 돼.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한 게 아니야.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거는 내가 돌아올 다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항상 좋은 관계로만 있을 수는 없어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미덕들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의 띠로 매는 띠로 묶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한 꾸러미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한 꾸러미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이 미덕들이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한 8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분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야는 이쪽에 이렇게 겸손한 거는 좀 요만큼 낮지만은 또 그래도 좀 친절한 쪽은 좀 높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나머지 미덕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성장시켜 나가요. 성장.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또 사람들과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 또 싸우기도 하고 막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그러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늘 돌아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회개하고 또 이것들을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시켜요. 땅에 속한 지난번에 공부했던 분노와 음란과 거짓말과 이런 모든 불의와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벗어버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미덕들을 성장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입으라 그랬어요. 입으라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8절은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요. 8절 시작.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동안 그 옷만 입고 당겨가지고 낡고 해지고 그래서 좀 옷이 더러워진 옷을 입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집에 들어오는데 신상이 나왔다고. 신상이 뭔지 모르시나? 아주 너무나 이쁘고 그냥 맵시가 있는 옷을 그냥 탁 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신상을 입겠죠. 신상을 탁 입으면 낡고 좀 때가 묻고 더러운 옷을 싹 좀 집어넣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고 그냥 신상을 쫙 입으면 그냥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그냥 또 파마까지 한번 딱 하고 그냥 거울 앞에 딱 세 사람으로 딱 서잖아요, 여러분. 자, 신상을 사다 줬는데 그 신상 아름다운 옷은 저기다 처박아 놓고 맨날 더러운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 거 사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신상 사다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벗어버리고 그거 입겠죠. 당장 벗어버리고. 오늘 비유가 그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더럽고 때묻고 낡은 이 땅에 속한 그런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그런 나의 그런 인격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이 옛날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이 사주신 지금 이 8가지의 신상, 이쁘고 맵시 있는 옷을 싹 갈아입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사주신 우리 예수님 보실 때 여러분 얼마나 이쁠까? 이쁠까 안 이쁠까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 신상을 제가 하나 딱 이렇게 이제 생일날 사주면은 이뻐요. 사주면 이뻐. 사주면 또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이쁘다 좋다고 그랬대요. 또 기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신상이잖아요, 신상.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아름다운 옷을 사주셨는데 이거는 안 입고 맨날 이 더러운 옷 입고 다니지 말고 오늘 그냥 이거 싹 벗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신상으로 쫙 갈아입고 집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아름다운 신부가 되잖아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 그래서 오늘 이 옷 비유로 이야기한 거예요. 옷 비유로.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옷으로, 맵시 있는 옷으로 입고 다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주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두 번째 범주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뭐냐면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일단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디를 주장해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나니. 이 평강을 위하여 교회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첫째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야 돼. 내 안에 평강. 우리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샬롬이죠.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새로 와서 교회 새가족들 제가 면담해 보면은 변한 게 뭐냐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랬다. 이상하게 교회에서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네요.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그전엔 불안하고 막 우울하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 그랬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그 시간에 편안한 거예요. 그 평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샬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려면 첫째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해야 돼.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그리고 그 평안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또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그러고 살면은 유지하지를 못해요. 또 근심 걱정이 또 몰려와.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어때요? 편해져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집에 들어갈 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주님이 평안을 주세요. 그럼 걱정, 근심 이런 게 다 사라져. 마음이 편해서 새벽 기도 갈 때 집에 가는 사람 다 찬송 부르면서 가잖아요. 찬송 입에서 나와요. 편해져요. 편안해져요. 자, 우선 우리의 마음이 늘 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가득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평안이 다 고갈됐어. 내가 막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그렇게 그래야 돼요. 애들도 힘들어져. 애들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고 가정의 평화가 깨져.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내가 늘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해줄 수가 있고 사랑이 하나 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라 명령. 가득하게.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내가 늘 하는 말인데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구역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나도 불행한데 내가 남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요? 나 하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행복할 때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내 남편도 행복하고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때 행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해야 된다. 예수 믿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 평강이 이제는 내 마음속에만 가득 찬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면서 이 교회가 뭐예요? 평강으로 하나 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평안으로 하나 되게. 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들이 모일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평강이 가득해지겠죠. 평강이 가득해져. 여기 분열이 있을까요? 다툼이 있을까요? 갈등이 있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교회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 평강을 소멸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 네 마음속에 주님과 늘 영적인 교통을 함으로 평강이 가득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 평강으로 한 몸이 되게 하라. 한 몸이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아이언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 마지막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라. 감사하게 하라. 우리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넘치.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인생 아까도 찬송을 불렀죠. 지금까지 지나온 거 이 일 저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깨닫고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평강도 수준이 달라요, 사람마다. 늘 성장시켜야 돼. 성장. 감사도, 감사가 막 이렇게 이만큼 성장해 있는 감사에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일 하나도 감사하고 그냥 봄에 저기 들꽃 하나만 봐도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캠퍼스에 앉아 있다가 봄꽃이 올라오면 눈물이 나온대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온대. 그건 뭐 감사가 막 수준이 이만큼 성숙해 있는 사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 자꾸 울어. 왜? 너무 감사해서 애들 봐도 울고, 남편 봐도 울고, 아내 봐도 울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낮으면 다 짜증나.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러니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미덕들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범주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며 겸손과 온유로 행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되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소서. 두 번째,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교회 공동체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불평불만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